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본문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 흩어져 있는 이라는 말은 원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져 있는, 흩어짐을 당한, 분산되어 버린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12지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저 입술로만 성도고 행함은 전혀 성도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신앙에 시험이 없거나 있어도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근심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방식인데,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냥 대충 읽고 별 생각 없이 읽어서 그렇지,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기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기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라 라는 단어는 원어로 헤게오마이라고 하는데 본 뜻은 인도하다, 이끌다 그런 뜻이고, 또 뭐뭐로 생각하다, 뭐뭐로 간주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지가. 시험을 만났는데 당연히 기쁘지가 않죠. 기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라 했을 땐 그래, 기뻐해보자,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자, 기쁜 것으로 간주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온다고 하더니 역시 있네, 내가 이번 시험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 보자 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먹고 기뻐하기로 내 마음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마음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시험을 대면하여 헤쳐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치를 수 있어요. 아무 믿음도 없고 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시험 그런 거 없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 정규 과정을 통과하거나 검정고시라도 통과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뭐냐? 아, 내게 믿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응시 자격이 주어진 증거이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1장 2절에 기록된 시험, 이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페이라스모스의 뜻이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이 세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합시험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가 있고 연단을 위한 시련이 있고 또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있는데, 이 페이라스모스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말을 하는데 3절을 보면 그 시험의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그러니까 페이라스모스라는 종합시험 안에 믿음의 시련이 들어가는데, 이 시련은 원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도키미온. 이게 진짜 시련이에요. 시련. 연단을 위해 두들기고 있는 그런 시련을 말하는데,
이 시련이 페이라스모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고난은 시련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 기도의 대부분의 응답이 무엇으로 오냐? 인내로 옵니다. 인내. 왜냐? 인내가 능력이기 때문이죠. 인내력이라고. 그래서 인내가 능력인데, 결국 승리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야고보가 있던 그 당시에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내몰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박해를 가하고, 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여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고 진리의 비침을 얻어놓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고 배신하고 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모두 믿음의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인내. 물론 오죽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러겠는가 그런 생각은 들지만, 참 믿음은 그 고난을 인내하게 만들고 결국 승리하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능력을 주시는데 인내력, 인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소망이 뭡니까? 소망.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고 주와 함께 이루게 되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인내가 없이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패자가 되는 거예요. 패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그래서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 이미 기록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기록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말씀을 잘 들어 깨달아 아는 마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잘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 지혜가 있어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응하고 인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공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그저 거머리 딸같이 다오다오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잘 들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듣고는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면서 그 뒤 첫 마디가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면서 감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걸로 감탄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들이 자기를 위한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는 것,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장수에 들어가는 기도죠. 다들 하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부를 구하는 것은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주식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대학을 위해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 전부 부와 관련된 기도들 아닙니까?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나 탄원하는 기도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탄원의 시를 많이 썼는데 원수의 뺨을 때려주시고 이를 뽑아버리시고 대대로 망하게 해달라는 탄원의 기도들,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나 유대교를 두고 탄원하는 기도들, 이런 종류의 기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런 기도 우리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거머리 딸같이 다오다오 하는 기도들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이런 기도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이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들어주지 않으신다,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봤으면 눈치가 있어야죠.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 성경을 우리가 좀 읽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솔로몬의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 때 더하여서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부터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부터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그 당시 성도들이 유대교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로마의 박해로 두려움에 떨며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되었던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힘들다고 돌아서는 것을 볼 때 정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모를까? 이 고난을 인내하고 난 뒤에 얻게 될 하늘의 영광을 어쩜 저렇게 모를까?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참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질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중2 때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초를 두고 기도했고, 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말씀도 읽었어요. 그랬더니 물론 아직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나름 풍성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누가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다 그러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밤새 성경을 읽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만큼은 그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아서 더욱 지혜를 두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미 성경 66권의 맥을 다 잡고 66권에 대해서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왜 그런 말씀을 하셔야 했는가 줄줄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같이 시험 치는 동료들에게도 시험 전날에 66권에 대해서 강의도 해줄 정도였어요. 그러니 제가 신학대학원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들뜨고 그랬는데 웬걸요? 들어갔더니 뭐 성경을 배운다? 뭐 성경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죄송한 말이지만 쥐뿔도 없어요.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신학대학원인데 성경 본문을 가르쳐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한 만큼 실망감도 가득해서, 여러분 모세오경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한 학기 내내 모세 오경이 모세가 기록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역사서를 공부하는데 그때 역사서를 시가서를 전공한 교수님이 가르치다 보니까 역사서는 하나도 안 다루고 역사서 안에 들어가 있는 시와 노래들 이런 것만 가져와서 샌드위치 구준이 뭐니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 혼자 다시 다 공부했습니다. 1학년 때는 토요일 주일 빼고 하루에 50장씩 성경을 읽었고 2학년과 3학년 때는 하루에 20장씩 읽으면서 평균 한 3, 4일에 조직신학책부터 해서 책 한 권씩 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신학대학원 나온 걸로는 아무 실력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법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30대에는 혈기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 전도사가 신대원 들어갔다고 전도사님 소리 듣는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면 저 가만히 안 놔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하는 말씀이니까 그 이름에 명예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겐 영생과 연결되는 문제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엇으로요? 그들의 가르침으로요. 그래서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 없이 거들먹거린다? 물론 선배들은 어쩔 수 없지만 후배들은 제가 가만히 안 놔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눈 돌아가면 꽤 무섭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가만히 안 놔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요즘은 MZ세대 교육자들이라 그냥 포기하고 살죠 제가. 어쨌든 제가 좀 그랬는데 마치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따라 저는 성령을 구했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른 것은 구해봐야 뭐 뒤에 곁다리로 몇 개 구했지.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야기와 본문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이왕 자랑하는 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가 별로 재미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 전하는 설교지만 돌아보니 많은 설교를 했고 지금 성소 유니온에서도 일주일에 한 2번은 고정적으로 설교하거든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거기다가 대구교대 교수 선교회 예배와 대구교대 교직원 신우회 예배와 영신초등학교 예배와 성경 묵상 안내와 오디오 메일 성경 녹음까지 겹치는 날에는 일주일에 몇 번을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가 겹치고 하면 참 피곤하고 힘든데 그런데 할 말들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구했더니 정말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이 이리 흔들리고 저 말이 저리 흔들리고 하면 기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당시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이 바르게 서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할 텐데 잠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조금만 더 참아볼까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성도들이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의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진짜 전능하신 분 맞냐, 성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서 무슨 전능이냐 그런 말을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전부 다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그렇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는 낮은 자나 부한 자나 다 똑같아요.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낮은 위치에 있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부한자라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자세냐?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낮은 형제라는 말에 낮은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당시에 비천한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낮은 형제라고 하면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는 말씀은 종의 신분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상전이나 부한자나 누구라도 다 똑같은 동격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해 성도로 불리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노예나 상전이나 다 똑같은 한 영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여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 아닌가 그것으로 오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동격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천한 신분에 있는 형제들은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높은 존재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서 있지 말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부한자나 낮은 형제나 동격으로 마주해야 하니까 부한자가 낮출 줄 알아야 하고, 특히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에 자기를 낮출 줄 안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낮은 자와 부한자를 가려서 오지 않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둘 다. 우리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부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그 행한 일에 따라 쇠잔하기 전에 돈이 있다고 으스대거나 낮은 형제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낮은 형제를 동격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시련과 시련을 함께 이겨나갈 동력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행한 일이. 그리고 12절부터는 또 다른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할 때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예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참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죠.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예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시련과 시험에서 승리하고 참 믿음을 증명한 자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죠. 복이 있나니.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아니까 이런 놀라운 복, 생명의 면류관이 뻔히 보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착각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은 하셨죠. 그렇지만 근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험의 대부분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이거나 아니면 마귀가 충동질하여 받는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있다면 살면서 우리가 돈을 사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가? 그런 것을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테스트 정도가 나지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유혹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그저 하시는 일은 그 어떠한 종합시험이든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 시험하고 시련을 주고 유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시험이 뭐냐면 페이라스모스라는 종합시험 안에 미혹, 유혹의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고 테스트는 우리 인생에 몇 번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시련과 욕심에 이끌린 미혹, 유혹입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 속지 말라라는 말은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방황하지 말라라는 말, 방황.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테스트인지 시련인지 유혹인지 속지 말라.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이런 것이 아니니까 제쳐두고 마귀가 주는 시련인지 자기 욕심에 이끌린 시험인지 그런 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헷갈리지 않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대응이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하면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참 믿음을 증명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방황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늘 경건을 연습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하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면서 야고보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자세를 이야기를 해 주는데 여러분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은 뭐 말씀을 속히 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말들을 서로 잘 들어주라는 그런 말이에요. 무엇보다 공동체의 일원이나 구성원들이 올바른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속히 들어주라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요구하면.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부한자라고 상전이라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기보다 낮은 형제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급하게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흥분하거나 또 그 흥분한 상태로 말을 하다 보면 또 말에 실수가 있게 되고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면서 성내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성내는 거. 여러분 이 성내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냐. 성냄으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부당하게 판단하게 되고 이런 부당과 판단은 여러 안 좋은 말로 퍼지게 되며 결국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이 사랑은 성내는 것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성낸다는 것은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국은 이 세 가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또는 감정 컨트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련과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22절부터인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삶이 있는 성도가 참 성도이지, 말씀을 행하는 것 없이 그저 교회에 와서 앉아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때는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고, 행하라고 했을 때는 율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구약의 제사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과 윤리와 도덕과 사랑의 법들을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 사도들과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다시 가르쳐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은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25절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여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되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뭐냐? 즐거우니까 읽고 즐거우니까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느냐? 배우고도 실천을 안 하니까. 실천하지 않는 곳에는 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말만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 놓고 무슨 복이고, 그래 놓고는 무슨 기도할 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몇 마디 안 해도 먼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듣고 하면서 바로 움직여주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줬으면 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안 놓치고 배워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데,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곧 경건생활의 기초가 뭐냐면 말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경건 생활은 첫째로 말을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둘째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이고 참된 신앙생활이며 또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이란, 참 믿음 생활이란 이런 말조심, 긍휼을 베푸는 마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참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 말만 하면서 시련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말씀 앞에 서서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실천은 사회적 지위를 떠나 서로를 인격적으로 봐주면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마음의 감정까지도 조심하면서 경건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 경건의 모습이 참 믿음의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로 맺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참 믿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유혹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인내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